주님 전사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리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각자 자기 자리 아는 자리가 있죠. 자기가 아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편안합니다. 주여. 예, 근데 내 자리에 다른 사람 누가 앉았다? 불편하죠. 저도 처음 여기 와가지고 신우교회에서 찬양할 때 피아노 반주에 맞춰가지고 노래했을 때는 편안했는데 여기 와서 기계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 자리 내 자리가 아닌가 봐요 하나님 이랬더니 하나님 익숙해지면 괜찮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데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 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 편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자리에 반대 자리에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숨어 있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머뭇거리거나 아멘. 주저하거나 이렇게 하면 사탄 유혹에 넘어가죠. 주여. 또한 하나님은 그 자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원하시는 길 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주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벗어나면 악인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위에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던 이유는 그가 훌륭하거나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어느 누구도 범죄를 많이 하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자주 저질렀던 사람들이 나오나 그러나 다윗은 그 위치가 빨랐던 사람입니다. 주여. 왜 그랬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됐을 때는 빨리 그 자리를 돌이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단스러워 보이고 미혹당하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아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눈에 아무리 사람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해도 사람은 보기에는 그 길이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어떠하든지 나의 시선의 차이가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롯을 보면 롯은 사람과 환경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와 주여.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아멘. 변질되지 않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에 묵묵히 그 주님의 길과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 2절 주님의 길과 자리를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은 3절 나무와 같다고 라고 하십니다. 주여.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성경에서 무엇을 자칭합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된 예수님께에게 적붙임 되어 있을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과할 때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십니다. 결국 내가 나무가 되어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 나무이신 그분한테 적붙임 되어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주여. 우리는 열매 맺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능력도 주님께서 있습니다. 내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아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 하느님께 있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쟁취하는 분들을 모두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주여.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달매가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여. 여기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아멘. 이 생명나무에 우리가 적붙임되어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는 열매라고 하면 우리가 먹거나 또는 물질로 바꿀 수 있는 재화의 의무로 생각하는데 주여.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나무의 삶은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만국을 치료한다고 하십니다. 주여.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어떤 잎사귀가 우리 옆에 있습니까? 주여. 그 열매와 그 잎사귀가 나만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 열매가 단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한 열매와 잎사귀는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것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하며 잠잠히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서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오직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명나무는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열매입니다. 주여. 오늘날 많은 사람은 오직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땅에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차이가 없다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갈 이유가 없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사람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저주를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은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바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뭔지 아시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배가 고프셨어도 여행 중에 피곤하셨어도 마음이 슬프셨어도 그분은 생명을 살리고 치료한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핑계를 댑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슬픈 일이 닥쳤다고 내 몸이 좀 아프다고 하나님 정말 믿을게요 주여.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생명의 열매와 치료하는 잎사귀는 무엇인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나만 만족하면 그만은 아니죠.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는 사람으로 항상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며 치료의 잎사귀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이 시간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당신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손 내밀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는 그만 듣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힘든 거 압니다. 고통스러운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손잡으시면 넉넉히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손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죽어가는 이 땅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은 온 세상 열방의 마음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지도라는 뜻은 인도한다, 가르치신다.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만 의지할 때 새 길이 열리고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주여. 제가 훈련받은 거는 우리 강서구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주여. 5년 전에 여름에 휴가 간다고 친정집에 가는 길에 강서구에 이렇게 들렸는데 이렇게 부동산에 화장실 간다고 우연히 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지금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토지 거래 허가 이게 묶인 땅이었어요. 8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7, 8년 동안 묶였던 땅이 11월 달에 풀렸어요. 아멘. 풀려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이제 건물에 있으면 이 새 건물을 올리려면은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한 6가게가 있었는데 다들 나갔는데 횟집 한 군데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분이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남편은 법적으로 집달력 붙여서 법적으로 하면 된다. 굳이 우리가 가서 애원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내가 안 기쁘다 미영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분이 자기의 속 내면을 이야기하시는데 자기가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했대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교도소를 들어가야 된대요. 강서구 그 주변에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 드릴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2달 뒤에 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2달을 기다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이분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왜 이곳에 이 땅에 눈물을 뿌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네가 해운대만 살면 강서구에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낮은 자의 마음을 네가 알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주찬양단 선교회에서 특송을 하러 가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고 근데 정말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 근데 하나님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세상의 죄를 들킨 자고 너희들은 세상의 죄를 안 들킨 자. 너희는 만민이 다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그 길은 아버지 원하는 길이었고 그 길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오죽하면 하나님 이 자를 내게서 내려고 내 뜻이 하고 결국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저 또한 목회자로 부르신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든 낮은 길이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주님께서 되어지는 삶. 우리가 히브리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잖아요. 주여.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하고 안 믿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66권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살아가는 이 좋은 땅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태학교에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 수용로 교회 보면은 태학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11년 차에 낳는데 이왕이면 알을 좀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좀 알을 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을 안 주셨습니다. 딸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딸을 좀 줬으면 그 딸이 너한테 우상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이제 남편 직장을 축복해주고 모든 걸 갖다가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면서 근데 태학교 가는데 첫 기도문 문구가 뭐냐면 열방을 먹이는 아이로 자라게 하라. 열방을 먹이는 아이로 자라게 하라. 곧 너가 열방의 어미가 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 말씀을 받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내 먹을 거, 우리 가정 먹을 거, 우리 자식 먹을 거 생각만 하면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나님 저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전도하고 복음이죠. 열방을 향해서 전도하고 복음하고 선교하는 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줌이라는 게 있습니다. 줌이라서 요번에 우리 대학생들도 수영교회에서 줌으로 일본하고 줌으로서 이렇게 일본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다 했습니다. 선교도 하고 물건도 오고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 자체적으로 자그마한 교회를 섬겼는데 너무너무 부흥도 그 자체적으로 교회도 부흥되고 전도도 하고 열매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라 해서 모든 걸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우리한테 하시고 이루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자기 스스로 삶에서 발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물질과 무한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이면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이 마지막 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은 어떻다는 것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같이 복받는 사람의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자리와 길에서 복의 사람이 되어 나의 육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 치유와 복의 통로로 한 분 한 분 모두 주님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안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일 메시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